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오늘 별일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씨름하면서 수요 예배 이렇게 보니까 계속 제가 이제 휴가도 있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백승정 전도사님께 설교해서 3주 동안 제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을 좀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말씀을 또 계속 보면서 예, 잘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오늘 15강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빛과 어두움, 예, 어둠과 빛,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저자 잘 아시죠? 바울 사도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분명히 먼저 이방인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저 뒤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가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뭐 이스라엘 때도 있고 저기 로마에 있을 때도 있고 뭐 헬라에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있었는데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고스톱을 친다고 하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고 한 명은 뭐 4명이 모이면 한 사람은 황을 팔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예,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 걸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회당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바뀐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폭을 점점 넓혀가면서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 그리고 헬라인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두루두루 모든 민족들을 다 만나는 일을 바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부류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이 정말 안 들어가는 부류가 어떤 부류였을까요? 예,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맞아요. 유대인에게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를 해도 정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건전하고요, 그리고 보수적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안 들어가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 그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반면에 여러분, 헬라인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헬라인 이방인들 복음을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하고 믿는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 세상적인 일들을 똑같이 반복해요.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헬라 지역은 바로 우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보면은 수많은 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문화는요, 다양한 신들을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신 중에 한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을 했지만 그러한 문화들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세상과 신앙 그 사이 경계선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방인의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의 편지는 이렇게 세상과 말씀의 경계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당시 이 헬라 이방인들에게 적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 편지입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과 3장 1절에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 앞부분만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자,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들, 그리고 3장 1절 너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은 가졌는데 여전히 세상의 삶 속에서 그 삶의 경계선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방인 크리스찬, 또 헬라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지금 너희 이방인들이란 표현을 쓰면서 편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삶의 변화가 왜 그토록 없었을까?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굉장히 도시로서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의 가장 번화가 명동, 예전에 명동이었고, 또 강남역 쪽, 그 다음에 홍대 쪽, 이런 쪽이 굉장히 그 세상 문화가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그러한 지역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이러한 세상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이 신앙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밭으로 얘기한다면 그 돌짝밭에 심겨진 그 씨와 같아요. 뭔가 뿌리를 내릴 것 같으면
그냥 더 이상 딱딱한 돌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말라 비틀어 버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저들과 사귀지도 마라. 함께 하지도 마라. 그들과 연합해서 어떤 일을 추구하지도 마라. 지금 이러한 뜻으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없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었다.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라. 예,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뭐 더 이상 틀릴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요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바울 사도가 이런 의미로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서 그 에베소 지역의 상황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또 이것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과연 그러한 어려운 그런 세상 안에서 과연 빛, 어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빛과 어둠은 과연 무엇일까요? 빛과 어둠은 정반대죠. 180도예요. 전혀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혼합될 수 없는, 그리고 철저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빛과 어두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어두움의 차이,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의 차이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이 빛을 설명할 때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 그리고 어둠을 표현할 때는요, 일,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빛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열매로 표현했어요. 자, 11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에서는 어둠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일. 자, 여러분, 열매, 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맺을 수가 있죠? 열매는 나무에 떨어지면 열매는 더 이상 클 수도 없고 익을 수도 없죠. 열매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또 맺느냐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의 종류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배 열매가 맺기 위해서 열심히 1년 동안 거름주고 막 농약하고 한다고
배야 열려라. 배야 열려라. 그런다고 배가 열립니까? 열리지 않아요. 그 나무가 사과나무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겨울까지 안 가도 되죠? 봄, 여름에서 가을 딱 갈 때쯤, 이때쯤 뭐가 열립니까? 예, 사과가 조그만해졌다가 쫙 해서 풍성하게 열리죠. 맛있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떠한 열심, 내가 무엇인가를 막 일을 해서 얻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무가 사과나무면 기다리면 때가 되면 얻는 거죠. 바로 여기서 빛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론적인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나는 그냥 흙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고야 말겠어. 막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빛을 발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열매는 이거예요. 열매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면 기다리면 사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빛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막 뭔가를 하고 막 물론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일이라고 했죠. 일, 행하는 거예요. 액션, 일. 그러니까 일은 어떤 여기서 의미냐면 결국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서 얻어들인 결과물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 사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왜 일합니까? 결과물을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 여기저기 영업하면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해야 월급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둠이 하는 것은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 따라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을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둠의 일.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없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 번 더. 네, 여기 맞아요.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육체의 일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행해서 얻어들인 결과물이 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어두움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결과물은 일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등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자,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러한 열매가 이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풍겨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면, 그러니까 빛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때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냥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면 내 속에서 그냥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빛의 자녀,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이 시간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 바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종의 종이 되었을 때는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이때는 어둠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물로 사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서는 이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삶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이방인, 바로 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종이야. 지금 이것을 계속 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 너는 빛이야. 계속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건 믿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존재론적인 그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 참 문제죠. 예.
굉장한 낙심이 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정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갈 때 자신의 정체성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막 그런 것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선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100점 맞을 때만 내 아들이야? 빵점 맞고 돌아오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100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그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과 싸워야 되는 우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싸우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빛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산속으로 수도원으로 도망가는 것이 빛의 역할일까요? 아니죠. 빛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싸워라. 싸워라. 파이팅.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싸우라 하니까 막 UFC 같은 거 그런 게 막 응산되고 총으로 싸워야 되고, 막 뭔가 이렇게 근육을 키워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을 책망하라, 그들을 질책하라, 그들을 혼내야 한다, 그들 잘못된 것을 막 뭐라고 해야 된다. 여러분, 문자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말이 맞을까요? 그렇게 막 따져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어감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화목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빛으로 싸워야 됩니다. 빛으로 싸워야 돼요.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럼 빛을 밝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의 열매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빛의 열매가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빛인 우리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싸우라고는 하는데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싸우라. 정말 특이한 싸움입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목적은 단순히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싸우라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빛을 비춤으로써 또 다른 빛을 얻어내는 것이 바울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빛을 비춰서 그 못된 사람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웠네? 아이고, 내가 뭔 생각을 했대? 이해가 되시죠?
빛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그 빛을 반사시켜가지고 그들에게도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너 허물 있어,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착함으로써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면 그들이 그 빛을 받아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친구 같이, 우리 저 영준이 같이 살아야 되겠네. 예, 우리, 예, 여기 다 이름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 이영숙, 우리 선생님 같이 살아야 되겠네. 막 이렇게 학교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한 게 없는데 열매가 맺어져. 왜요?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니까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만 분명히 알면 어둠을 그냥 감싸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을 같이 발광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구가 다 같은 전구 있는데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전구는 빛이 안 발하잖아요. 옆에 있는 빛은 밝은데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한번 싹 닦아주면, 그 먼지를 싹 제거해주면 같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춰주는 그 빛은, 착한 선행은 그 뿌연한 그 발광체를 다시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함과 의로움과 착함으로 승부를 걸 때 때론 우리가 벅찬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하게 되면 너무나 벅차고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서 더 힘들어요? 가정에서 더 힘들어요.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분이 있을 때 정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워 있기 때문에, 계속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 남편은 믿는 아내예요. 허물을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책 잡을 게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전쟁터로 가면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피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또 무기도 하나 주시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바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세상 속에서 그 많은 환락과 그런 세상 문화가 막 있는, 여러분 직장도 그럴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야, 퇴근하면 우리 어디 가자고, 2차 가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 정체성 잃지 마. 너 빛이야. 빛을 발해야 돼.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너 안에서 열매가 맺어. 그 열매를 통해서 지금은 막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야. 너도 돌아왔잖아.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빛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나만 잘하고 나만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빛된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바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족 안에서도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빛된 자녀로서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래요. 이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 또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빛된 전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참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빛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나의 직원들, 또 나의 동료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이 나의 빛을 받아서 그들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